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자격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87편 말씀에 핵심되어지는 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 여러 가지 귀한 단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단연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한 단어, 핵심되어지는 한 단어는 시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러 가지 경치 좋고 풍경 좋고 사람 많이 살고 하는 그러한 땅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야곱의 모든 지경에 있는 것들보다 더욱 사랑하시는 것,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어떠한 곳을 이야기합니까?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모리아산이지요.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바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지요. 다시 말하면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풍광이 뛰어나고 그 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성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죄의 사슬과 짐들이 다 벗겨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회복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 자리,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한 삶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여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시고 그 예배를 만족하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그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 볼 때에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만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연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복이야말로 그 어떠한 복과 견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참으로 귀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고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영광, 이 예배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모든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복으로 누릴 능력과 실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진 돈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리 길지 않은 날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지만 이 예배의 복은 살아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날, 그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이 큰 복보다 비교할 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해서 좋은 직장,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에 들어간 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이 받은 가장 귀한 복입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1000개, 10,000개의 복을 구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복, 우리에게 이미 베풀으신 이 예배 드리는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시간이고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건강하고 부모님이 출세하고 부모님이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조그만 난전을 가지고 생선을 팔아도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보다 비참한 삶이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은 것 아무리 있어봐야, 맛있는 것 아무리 먹어봐야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자식 생각하면 마음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 시온 거룩한 성전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그 만족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조금 특별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민족,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았고, 오래전부터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처럼 귀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여러분 면면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나라들입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 애굽 땅에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 그 심한 고역과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이거 굉장히 이 옛날 조선시대의 우리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청했던 나라이기도 한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여서 위협에 빠뜨렸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던 빌미를 제공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애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러한 복과 영광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왼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를 끊어버린 나라거든요. 남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 다 허물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더럽혀지고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허물어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고 남아있는 자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나갔어요. 끊어졌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못했어요. 나라가 완전히 피폐하게 황무지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하지 못합니다. 소수가 돌아와서 그 땅에서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침입과 압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결정타를 날린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와 있는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통일 이스라엘 시대까지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눈의 가시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괴롭혔던지 껐떡하면 블레셋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사실은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 아닙니까? 사울 왕 때도 그랬고 다윗 왕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사사 시대에도 이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눈의 가시와도 같은 나라예요. 두로와 이 구스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 오늘 여기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애굽 나라의 별명인데요, 라합과 바벨론과 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를 기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기는 바로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보기에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된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도가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강도요, 도둑이요, 사기꾼이요, 간음한 자요, 호색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자요, 원수요, 이방인이요,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행을 저질렀던 자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도가니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다시 진흙탕에 뒹굴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다시 불러내셔서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도가니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서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무엇입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과의 결혼하여서 그 자식들을 놓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두 번째는 로루암하고 세 번째는 로암미인데, 이 로루아마와 로암미의 뜻은,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고, 로암미와 같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치실 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딱지가 붙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와 온갖 불의를 행하여서 버림받은 그와 같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 나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귀한 응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부인 고멜과 같은, 로루아마와 같이, 로암미와 같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인정받는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암미로, 루하마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긍휼을 받은 자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도저히 내 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멜을 내 아내로 맞이하였던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곡식과 햇포도주와 기름을 내려주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을 알고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고멜과 같고 우리의 인생이 로루하마와 같고 로암미와 같지 않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갖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긍휼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은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착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과 견줄 수 있는 복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일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말은, 너라는 말은 바로 시온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예배에 있다고요.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으니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 큰 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이곳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과 같고 바벨론과 같고 블레셋과 같은 우리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와 같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인정하여 주시고 이것들도 그 시온에서 났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리로다.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